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우리가 마음 다하여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 무너뜨릴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세워야 할 것을 세우고 계십니다. 1년 반이 지났고 2년이 넘어가고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론적으로는 종식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는데 여러분 과연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시고 이 혼돈의 때를 허락하시며 하고 계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무지하여 그저 상황 따라 그냥 끌려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이 시간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인데 그때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리고 계시느냐, 마음 없이 했던 것들, 전심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였지만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하지만 반복되었던 형식들, 종교의 이런 껍데기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고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하고, 동시에 여러분 안에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도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진심을, 전심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짜 예배가 아니고서는 종교와 형식과 가식의 껍데기는 다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들려지는 말들과 조금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죠. 지금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얼만큼의 성도가 다시 현장 예배로 교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제는 집안에 머무르며 온라인 예배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고, 어느 교회에 꼭 등록해서 그 교회 멤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가난한 성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에요. 지금 원수는 이 모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제, 섬김의 실제를 다 추상화시켜 놓고 있어요. 실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교회 가자 해도 나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이 추상적인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본질을 세우시고 그동안 본질이 아닌 것들은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 없이 했던 것, 기쁨 없이 했던 것,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다 그것은 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예, 예배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겨우면 그 나라 어떻게 가시려고 해요? 왜 가시려고 합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흠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가시려 하십니까? 만약 이 땅 위에서의 예배가 지겹다면, 이 땅 위에서의 예배가 그냥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열정만도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도 형식과 종교 가운데 생활해왔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과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질서를 위한 훈련. 아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훈련의 2021년 명확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주님은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 만물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이상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머리되심이 회복되어야 그 질서가, 통치가 회복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성도들 스스로도 어디 가면 기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당히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된 교회를 통해 선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선교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조차 그 먼 훗날 이야기 말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말고요. 이 땅 위의 것,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복주의예요. 물론 우리의 손에 잡히는 당장의 것이 실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인 것은 우리의 부활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실제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추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제를 준비하기 위해 실제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6월 첫 주입니다. 2021년이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특별한 시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백성들과 남은 자들을 깨우고 계심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한 그릇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 정말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요? 다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도 지금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으로 나뉜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 일 행하시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을 택하여 쓰시고자 하시면 준비가 안 되면 강력한 연단 가운데로 들여보내십니다. 강력한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세요. 왜요? 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원망하고 주눅들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코로나 팬데믹도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하게 예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영적 질서라는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질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 너무나 놀랍다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원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특별한 제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말이 원래 없어요. 다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를 그냥 그 성경의 제목 삼아서
내려왔던 것이 전통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은 처음으로 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 성경인데, 그때 그리스어로 번역하던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준 거예요. 창세기라는 이름을. 그래서 본래 성경에는 제목이 없고, 첫 번째 창세기 히브리어 원문에 어떤 글자가 등장하냐면 그것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것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따라해보세요. 베레시트. 예,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도 의도적으로 이런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지요. 어느 누구도 그 태초의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볼까? 어떻게 분석해 볼까? 하면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인 양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진화론적인 신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리저리 난도질하며 정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왔던 정통 신앙 고백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이 지금 기독교 그룹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상징이네, 의미네, 문학이네 이러면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전능하시며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신 계획에 따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권과 능력과 위엄의 완벽한 솜씨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각각의 자리와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냥 막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초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제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목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창조의 첫째 날의 시작이에요.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온 우주와 위에 보이는 우주, 하늘과 땅,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1장 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다소 이 번역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본래 이 1장 2절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혼돈이라고 할 때 한글말로 우리나라 말로 혼돈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원래의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가 파괴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혼돈이라고 하죠. 또 공허하다, 뭐예요? 무언가 채워져 있었는데 상실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성격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아직 땅이 형체가 없었다. 그리고 아직 그곳이 비어 있었다라는 묘사입니다. 자, 혼돈하고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정형이었다. 부정형. 뭐예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아직 정해지기 이전이다 라는 의미예요. 정해진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아직.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질서하거나 황폐하거나 악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파괴된 무질서가 아니라 아직 질서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공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무거주 상태다. 아직 채워 넣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이 재개발하려고 사람들 다 내보내는데 막 폐허갔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30년, 40년 된 건물이 있는 재개발 지역들, 이제 막 철거 직전에 거기 안에 있는 집기들 다 빼고 사람들 다 철수하고 이제 무너뜨리기 직전, 그거는 혼돈하고 황폐해요. 공허해요. 근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새 아파트 만들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너무나 좋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창세기 1장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빛이 아직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빛이 창조된 이후의 어둠이 아니라 아직 빛, 이 속성 자체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의 흑암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성령께서 수면 위를 감싸 돌리고 계시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완전히 이 지구 전체를 성령께서 둘러 감싸 안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품고 감싸 안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가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언제나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11번 반복돼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즉각 온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심으로 형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던 온 우주 만물에 이제는 질서를 세우시고 형태와 틀을 갖추시고, 또 그 가운데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 사람을 두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시잖아요. 이것도 인간의 활동에 대한 질서를 벌써 부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루 단위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첫날인데 첫날부터 하루 단위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제 넷째 날에 가면 이 개념을 하루 단위에서 확장하십니다.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고 계절, 날짜, 연도 이 하루 단위를 넘어서는 큰 시간대의 질서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넷째 날 이후에 창조될 피조물들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계획에 따라 질서에 따라 빈틈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는 이러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에 정말 놀랍습니다. 경이로움을 느껴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땅과 육지와 바다에 경계선이 생깁니까? 중력 때문이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1장 9절에 하나님이 중력의 이 법칙, 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철저한 질서 가운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질서 가운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경계가 정해져 있는지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댁에 가서 달력을 보면 거기에 물때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만조 간조 다 이게 기록이 있어요. 완벽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가 눈만 뜨면 목격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순복함으로 그대로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고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 피조세계가 그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하시고 좋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이었어요. 얼마나 질서가 있고 조화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낮과 밤, 바다와 육지, 노동과 안식, 남자와 여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는 질서 위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무질서한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를 원하고 정말로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와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권위로 말씀하실 때에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권위 싫고 순종 싫어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황폐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아멘? 이것이 원래 에덴이에요. 순종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결코 그 무엇도, 지금 이 땅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오염되어 있죠.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지만, 온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탄식하면서. 왜요? 지금은 왜곡되고 타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무언가를 영원히 받아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복하며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세상에는 그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놀랍죠. 놀라워요. 자, 그러한 에덴 가운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느낌 따라, 보이는 대로, 감정 따라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창조세계 전체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땅 에덴에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온 피조세계가 원래 아담에게 복종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오염된 타락한 세상에 거처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사람에게 반역하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의 손을 거두시자 사탄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고통, 수치, 두려움, 다툼, 분쟁, 살인,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스럽잖아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가정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사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말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입니까?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완전한 통치의 회복을 위해 지금 역사하시지만, 성경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사탄에게. 내 욕심을 따라, 내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둠의 역사가 행행한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땅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피조세계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는 동물을 죽여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어야 하는, 그러니까 원래 에덴에는 피 흘림이 없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많은 것들을 죽이잖아요. 희생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오염시키고 착취하고, 무언가 이 문제가, 무언가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은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정말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정말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에덴은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네. 이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불법과 무질서의 결과인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만물의 회복을 준비하도록 이 땅 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 먼저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 인생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남편 안에, 자녀 볼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회복된 영적인 질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사탄과 어두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내쫓고 내 안에 그 통치 질서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남편이, 아내가 회복되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안에 내 영혼이 황폐하고 내가 질서가 안 잡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육의 고삐를 잡으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통치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뭐 내 마음에 온갖 육신과 세상으로 혼잡하고 무질서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추상화되고 이원화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 살고 변화가 없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생명의 증거가 없고, 우리는 증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아멘. 증인들을 통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 살아난 사람이 없다?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오면 생명은 열매를 맺고 이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무질서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수가 쌓이고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직분받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와 우리의 이 오늘날의 교회 현장이 참 우리가 봐도 때로는 부끄럽고 참 스스로가 볼 때에도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욕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 부끄럽지, 우리가 그랬어. 대부분 그래요.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막 언론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흔들어대도 다 그냥 맞아. 우리가 죄인이야. 조용히 해. 예배 드리지 마. 조용히 해. 다 이런 모드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남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만큼은 세상이 비난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연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 은총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목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결국 선교의 완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신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땅에 법 바꾸고 대통령 바꾸고 정권 바꿔서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은 더 어두워지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밝히며 흑과 백, 빛과 어두움이 명백하게 갈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휴거시키신다 우리를. 왜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무질서한 이 세상, 또 우리 가운데 먼저 빛이 다시 한번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다시 한번 임해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리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똑같아요. 어두움은 우리를 무지하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합니다. 이 공간에 불을 다 꺼보세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감각에 살아있어도 불 딱 끄면요, 그때부터는요 더듬더듬.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해요.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너무나 좋은 물건이 있어도 어둠이 딱 임하면 못 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을 보십시오. 제가 사는 아파트도 한쪽은 빛이 들고 한쪽은 빛이 안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햇빛이 항상 비추니까 이쪽 면은 빛이 안 들어요. 빛이 드는 곳을 보면 나무가 울창하고 푸른 풀들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 늘 그늘인 곳은요, 이끼가 껴있고 늘 습하고 냄새가 나고 막 이상한 벌레들 있잖아요. 막 개들 막 지나다녀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음침하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공격해대고, 하지만 그곳에 빛이 비추이면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당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벗하며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이전에 영광스럽게 여겼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이라 이야기했어요. 배설물, 뭔지 아시죠? 배설물, 똥. 근데 영적인 빛이 비추지 않은 인생은 그 똥을 좋다고 껴안고 살아요. 그거 위에 삽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세상 영광.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이고 또 온 세상에 빛이 비추어 영적인 실체와 실상들이 더욱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시작해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조명하시는 거예요. 어두웠는데 쫙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은요, 다 의인들만 있잖아요. 나 잘나면서 살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지.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얘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법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요, 우리보다 더 불의한 시대였어요. 노예가 있고 식민지였고 로마의 말도 안 되는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가 문제야, 황제가 문제야, 저 로마 군인들이 문제야,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에게 네가 엎드려 굴복하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서 분노하는 것 똑같이 분노하며 삽니다. 왜 젊은이들이 오늘날 분노가 많습니까?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불의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불의한데요, 세상에는 안 불의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는 불의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고 원하는 그런 복지국가들이 하나님을 더 노골적으로 대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불의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젠더라고 하는 이상한 말, 저도 대학교 신입생 때 그 필수 교양 과목 하나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제목이 젠더야, 젠더. 뭔지도 모르고 배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왜곡된 역사가 사람들의 성을,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본래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젠더의 스펙트럼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뭐야? 너는 누구야?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과 가치가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상이 불의해. 너희들 억압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불의함이 많고 참 죄악이 많지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박 성사님이 이제 곧 가셔야 되는데, 필드로 가셔야 되는데, 터키만 가도요 다른 세상이에요.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는 놀라운 나라예요. 식당을 가가지고 벨 띵 누르면 우리 테이블 번호 떠가지고 알아서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러한 편리한 나라는요, 여러분, 집에서 손가락으로 음식 시켜 먹고 모든 것들을 다 주문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도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클릭하면 그날 와. 이런 나라는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놀라운 나라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떠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배달의 민족이 없는 나라를 가봐야 고생을 하면서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항상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오실 때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 가서 배달의 민족으로 야식을 시켜 먹는 거.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우리는 늘 그거 누리고 사니까 모르죠. 이게 원수가 우리 가운데 행해 놓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눈들이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죄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지난주 DNA 훈련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의 피드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숨은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피드백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나 잘난 줄 알았고 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딱 비추시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 죄인아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너 죄인아 하고 정죄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너 죄인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아라고 하는 음성은 날 향한 정죄가 아니라 날 살리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이것이 참회의 눈물임과 동시에 감격의 눈물이에요. 나의 죄악 때문에 고통의 눈물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소망의 눈물인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비추시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심 사건이에요. 나는 회심을 경험했는가? 회심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 위대한 사도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도가 굳이 우리 가운데 줄 세우자면 그래도 예수님 가장 닮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우리들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흐릿흐릿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조금만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커져만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만 가고, 우리는 겸손케 되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여러분에게 죄 더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엎드리고 더 큰 사랑 가운데 더 큰 은총을 힘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빛으로 임하소서. 제 인생을, 제 심령을 성령이여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숨겨졌던 것들, 감추어 있던 것들,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영적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성령을 경험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령 집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놀라워요. 그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시아나, 너는 왜 이렇게 울었어?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 죄 때문에. 그래, 너는 엄마 말씀 안 듣는 게 제일 큰 죄지. 하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더 기쁘게 하나님을 자유하게 찬양하고. 놀랍죠. 우리 서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푹 주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주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성령 집회를 한 번 더 하고요. 우리의 아이들도 지식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지만 성령이 조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믿기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인생은 결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방황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조명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게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분별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 활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시면 분별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의도를 낱낱이 밝혀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빛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이게 뭐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대문짝에 걸어놔서 계속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집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을 때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닫지요, 귀를.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하실 것 같아. 그럼 의도적으로 기도 안 해. 네?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나님 쏘리 그러면서 해.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사역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귀에 선포될 때,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주님은 사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최소한 주일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아들 딸들아, 들으라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르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주중에도 계속 이곳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나와서 성도들이 또 교육자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주님은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듣고 흘려보내. 그러면 안 돼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주일 이 메시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듣는 훈련. 네. 왜요? 주일날 설교 들으면 되돌아가면 까먹어요. 네. 다시 듣고 다시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내 이성과 내 논리, 내 생각 이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러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튕겨내지는 거예요. 무언가 내 안에 조금 불편한 말이 들려질 때에 저건 좀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튕겨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자와 같다.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왜 행하지 않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까먹어요. 듣고 돌아가서 그냥 내 삶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위기의 때가 오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둔하다, 어리석다 하실 때에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내가 어리석은 거 알면서 계속 어리석게 행동해요. 이게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런 거 아는데 또 그렇게 그냥 해. 나 별로 지혜롭고 싶지가 않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우둔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전심으로 아멘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강론하시고 자나 깨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서 비로소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생각하는 안 나요. 네. 성령의 흐름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말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누리고 경험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자나깨나 교회 오실 때에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비춰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간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발걸음해야 됩니다. 유튜브 하시다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시 주나님교회 채널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플레이를 시키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 해야, 순종하고 따라야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질서가 회복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한 질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메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수치들이 예수 이름으로 찢겨지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메고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들, 가정 안에 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정 안에 불화, 세대 간의 단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이러한 고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치를 받게 하시면 그 모든 상처를 다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함께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회복을 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 하십시오. 나는 도무지 안 돼요. 성경을 열어서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가시면요,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빛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지하고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지금 고통과 눈물과 상처 신음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 그 빛을 제게 비추소서. 임하소서. 빛을 비추소서. 임하소서. 모든 혼돈과 모든 무질서가 이런 예수 이름으로 끝장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세울 것을 세우신다 하셨지요.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내면 가운데 모든 혼돈과 무질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의 이유는 불순종인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죠. 회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질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회복되면 생명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순종,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순종. 그런데 참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안 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안 나와도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영, 순종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회개의 영, 순종의 영을 힘입어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면요, 그냥 주의 이름 막 부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좀 주의 이름 좀 부르세요. 그리고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요, 할 수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순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 손을 들으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통로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세요. 두 손을 들으세요. 그리고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순종의 영을 부으소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질서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통치가 내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로 이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